네. 오늘도 함께 기도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 받았을 때의 간증들이 각자마다 있으실 텐데요. 그 개인의 간증들을 포함한 나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백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하는 대답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소통하는 겁니다. 기도는 즉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냥 단순히 우리만 하나님께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반응을 하거나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만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면 기도라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가볍게 간단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세분화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죠.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본 이 교재를 통해선 세 가지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생각, 내 마음을 위한, 내 욕심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지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위한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고 거룩하며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려 하세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자, 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마지막 한 가지 이유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응답하여 주실까? 내 이 작은 기도에 응답하실까? 라고 하는 나의 마음의 의심, 또는 과연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 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모든 것을 합쳐 의심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여러 종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응답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yes, no, wait 이라는 방법입니다. yes, 그래, 내가 너의 기도에 지금 응답해 줄게 라고 하는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no, 이 기도는 옳지 않아. 이 기도는 내가 들어주지 않겠어. 이 기도는 너에게 좋지 못한 것이야 라고 판단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정욕을 품었거나 죄를 품었거나 의심하게 되어지는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NO라고 대답하시는 그 응답의 그 종류 안에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wait, 아직 기다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너에게 더 선한 것을 줄 것인데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너에게 응답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즉각적인 응답, 그리고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 그리고 때에 따라 다른 응답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솔로몬을 예로 들고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구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기도가 가장 합당한 기도야. 그러면 너에게 가장 맞는 기도에 응답을 해줄게 라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 올바로 정치하고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넘치는 은혜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셔서 우리가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응답의 방법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기도를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또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닥쳐오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금요 기도회에 오시면 금요 기도회 그 메인 그 PPT 화면에 떠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인지 또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미 다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구하며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론에 관련된 교회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부분이어서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 중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굳이 작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쓰셔도 괜찮아요. 또 성경 말씀을 쓰시는 것도 힘들다면 빈칸으로 냅두시고 오셔서 성경 말씀을 함께 눈으로 읽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우리 교회에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